8월 12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50장 2절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어찌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적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죠. 시대와 환경이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왔다 갔다 우리의 마음에 기폭으로 인해서 좋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힘들 때는 신앙생활 잠깐만요. 나 힘들어서요. 이게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길과 주님의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 부르심 속에서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럴 때 누구도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꺼이 나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그 보냄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죠. 어쩌면 사람들에게 미쳤어 라고 지탄을 받고 무시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은 침을 뱉었답니다. 저주했답니다. 뺨을 쳤답니다. 매로 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올려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믿는답니다.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네가 거기서 내려오면.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겠다는데 내려오면 그들이 믿겠다는데요. 내려와야 합니까?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까? 참 이것이 우리들의 갈등이죠. 내 귀에는 그들이 내려오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맞았을까요? 내려오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죽으시는 게 맞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길이기에 거기에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면 내려와서 내가 메시아됨을 보여주면 될 것 같잖아요.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서 굶주리지 마. 왜 굶주려? 먹고 배불러.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굶주림을 이겨내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와! 환호성 치지 않겠느냐? 아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는 거죠.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열국을 다 너에게 줄게. 아니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모습은요, 정말로 초라했어요. 굶주려서 배고팠고요. 어떠한 능력과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평범한 그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천하열국을 손에 쥐게 하겠다는데,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러한 모습,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기도응답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질 능력이 없습니까? 이러한 초라한 모습일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시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사도행전 교회의 믿음이 내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답니다. 8절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 것과 사단이 괜찮다는 건 다르죠. 사단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원해요. 그래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의 옳고 그름이 내가 돼요.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함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고, 내가 보니까 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 이거 안 하니까 나는 이거 하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면 1달란트를 남겨도 그 사람은 잘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2달란트를 남겼던 5달란트와 1달란트를 남겼던 1달란트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이 더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얘는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남겼고 너는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거야. 그 기준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채워진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지, 내 기준으로 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아닙니까?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죠. 자신들의 행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볼 때는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은 야 저것들은 다 멸망받을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모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모가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케 위하여 왔노라. 그 예수님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었죠. 이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0절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그 종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요즘 목사들이 다 편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편질되었다. 그 입술의 고백을 들어봐도 딱 듣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안 믿네. 사단의 말을 믿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단에 미혹됐네. 왜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변질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변질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말에, 그리고 내가 본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지는 아니하는 모순적인 말.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핑계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목사들이 다 변질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자기가 의로운 것 같고 목사님들이 다 변질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중요한 것은 목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판단력이 없으셔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목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나아가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갑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데요?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이 행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